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졌죠. 그래서 밤새 신문당하시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신성모독죄로서 사형을 선고했죠. 그런데 그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요, 그럼 예수를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죽이면 될까를 새벽까지 의논하고 나서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27장 1절 2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죄,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죽을 죄가 맞아요. 그러나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예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그 심각한 죄는 아닌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민하는 거야. 우리는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그를 어떻게 죽이려면 로마 총독이 허락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로마 총독이 예수한테 사형을 언고할까? 그걸 가지고 밤새 회의한 겁니다. 새벽까지. 그래서 회의 끝에 그들이 예수님한테 붙인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하나의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할 때 예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11절 유대인의 왕이냐는 겁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 맞아?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즉 예수가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목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했기 때문에 저 인간은 로마로부터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자니까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가 나오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무죄한 걸 알고 제사장들한테 물어요. 야, 너희들의 왕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어? 라고 너희의 왕을 죽여야겠어? 라고 물어자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5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니. 미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제사장, 성전의 가장 머리 제사장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건 진짜 그만큼 예수를 지독하게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 위에 매달아 꼭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회의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형을 선도할 수 있을까? 그 머리를 쓴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야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내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무죄한 예수를 죽인 책임을 빌라도에게 떠넘길 수가 있고, 또 하나 신명기 21장 22, 23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따라서 예수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고요,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 그래야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잠잠케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가 죽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민심을 끊어낼 수 있으니까. 자기도 술에 피 한 방울 안 부딪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악한 데 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자 미칠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냐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걸 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왕 될 줄 알았다면 자꾸만 죽는다고 말하고 진짜 무력하게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그 배신감에 실망감에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3년간 따랐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신성 모독죄라는 정죄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자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공회를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걸 예수가. 그러니 예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돈 갖고 와서 환불하다고 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종교지사들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너랑 예수 준 사람 문제지. 그 죄값은 네가 당하면 되는 거야.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율법에 돈 받고 뇌물 받고 아무 죄 없는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 아마 이 말씀을 유다도 알고 대제사장도 알았을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나서 야, 네 잘못은 네 잘못이지. 그 피값, 그 죄값, 그 저주 그건 네가 당할 몫이야. 유다가요 얼마나 자기 죄를 후회하고 내가 순간에 욱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종교지도 달고 자기도 아는 그 무지한 피.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유다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 무지한 피값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잘못을 돌이켜보려고 돈 받았던 뇌물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예수를 다시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게 뭐예요?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 요새도 정치인들 보면 그냥 조사하고 있는데 자살해버리죠. 뭔가 무서운 게 있는 거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 뒷감당을 감당할 자신 없으니까 자살하지. 하물며 유다, 그럼 유다는 더 하겠죠. 아무 죄 없는 분을 죽였으니까, 팔았으니까. 사도행전에도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스스로 몸에 자살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즉 유다는요 아마 이 가파른 언덕 위의 나무에서 목을 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땅으로 곤두박질 몸이 치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죠. 자살도 비참한데 뭐 곱게 죽은 것도 아니라 막 다 터지고 진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이런 결말을 맞이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훨씬 좋았을 사람. 이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신 건 단순히 유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막 배 터져 죽을 거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막 자기 죄책감 못 이겨 자살할 거를 요거 보고서 차라리 안 태어나면 죽을 뻔했어. 단순히 그거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후에 지옥 갔거든요. 그 지옥에서의 유다가 당할 상태가요, 어쩌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비참한 상태를 맞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를 판 유다가 더 심각한 고통스러운 지옥의 상태를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2장의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은요, 어쩌면 그들의 종교적인 편견과 한계로 인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12명,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딱 12명 제자로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무리들에게는요, 다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못 알아듣게. 그러나 이 12제자한테만요,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다 풀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파도치는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절대자 하나님, 이걸 보여준 건 12제자한테밖에 보여준 모습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담긴 진짜 의미,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 네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내야, 이걸 풀어준 것도 제자들이에요. 장차 당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도 이 12제자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의심할 수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12제자만큼은, 가룟 유다만큼은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맡았고 주님의 사역과 뜻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따라서 우리 기준에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물론 죄진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공감도 돼요. 얼마나 배신감 들었을까, 실망했을까, 그래요. 우리 기준에는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보다 이렇게 막 예수를 죽여버려라 막 의논하고 회의해서 십자가 못 박으라, 이런 종교지도자 유대인들이 더 나쁜 짓 한 것 같아요. 더 큰 죄진 것 같죠. 죽였으니까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준에서는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겠지만 주인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주인의 뜻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요, 많이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준 자에게 적은, 이게 공평이잖아요. 똑같은 커트라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았는지가 우리를 향한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야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주님께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지옥 가겠지만 지옥에서 예수를 실제로 죽였던 자들보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더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넌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주님께 뭔가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재물을 주세요. 더 높은 직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하다못해 저 같은 목사는 더 큰 목회하게 해주세요. 막 구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도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이미 봤지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받은 종이 몇 달란트를 남기냐면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겨요. 아마 주인이 그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만약 주인은 이 종한테 5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었을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을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이니까요. 따라서 자꾸 뭔가 더 주세요. 지금보다 더 많이 받으시려고 받은 거 받으려고 구하거나 받은 거 자랑하거나 여러분 아니요. 난 2달란트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부러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미 주인은 각 사람의 종의 능력에 맞게 할 만큼 주신 거예요. 맞아요. 사람마다 받은 게 인생의 출발선은 다 달라요. 누군 5달란트 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요. 누군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받은 만큼 주님 오시는 날 구하실 테니까. 그러니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한테 2달란트 줬어요. 나한테 건강한 몸도 없고요. 재물도 많지 않고요. 내가 별로 능력도 없어요. 말도 못해, 뭣도 못해. 그런데 내가 그 적은 거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한테는요. 너 세상 사람들은 아유 겨우 그거 했냐? 그러나 주님은요. 대단해. 착하고 그런데 난 5달란트 받았어요. 건강도 해, 뭐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어. 그런데 2달란트 남기셨어요? 혼나실 거예요. 그러니 더 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받은 것 가지고 충성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요. 유다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을게요. 3절 4절. 유다가 누구한테 죄를 회개하나 보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야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내가 무지한 피를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자백과 회개를 누구 찾아가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들이 그 회개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지은 죄잖아. 네 죄값은 네가 치러. 그 저주 네가 받아. 그러니 유다는 선택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긴 용기 내어서 가서 회개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네 죄값은 네가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면 대제사장한테 내가 무지한 피를 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내가 죄를 졌어요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처럼 야 네가 어떻게 날 팔 수 있어? 막 배신자 죽일 놈 네 집값은 네가 치러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을 하셨을 거예요. 유다에게. 마태복음 9장 12, 13절 아마 이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하실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이러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오셔서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것이고, 만약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고백했더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유다야,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유다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지금과 달라졌겠죠. 베드로와 똑같이 다른 길을 살았을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 주님한테 죄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12명 모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 우리 중에 누가 넘버원 넘버2야, 지네들끼리 누가 높은 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웠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 옆에 남아있는 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누가 더 큰 죄야?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 죄를 진 주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다는 더 미워하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만큼 가룟 유다도 12제자 모두를 더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 아니 살아있는 인생의 결말만이 아니라 남은 영원한 삶에서의 그 모든 인생이 완전히 그냥 달라져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사랑을 받았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어요. 그 대제사장 집을 떠나면서도요, 도망쳐 뛰쳐나오면서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곡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빈 무덤으로 뛰어갔던 게 베드로예요.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요, 죽게 생긴 상황이 있어요. 그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도 가도 돼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거의 고정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늘 예수님한테 시선 고정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죄진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유다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막 가서 돌이키고 싶을 만큼 양심적인 좋은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그 죄의 영향, 그 죄의 결과, 자기가 지은 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자 마귀가요, 이전에는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팔어. 예수 팔어. 너 실망스럽잖아. 이전에는 가룟 유다 마귀가 유다한테 예수 팔라고 지가 생각을 집어넣고, 딱 팔고 나니까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 집어넣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냐? 네 선생이 너한테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 정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거야. 차라리 죽어. 그래서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죄, 내가 주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기 죄를 주목하는 순간, 그럼 마귀는요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지는 목매 죽는 것밖에, 주님께로부터 물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 주님께로부터 물러나서 스스로 목매 죽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설사 예수를 팔아먹고 죽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건 내 큰 죄가 아니에요.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굳이 오늘 말씀 기준으로는 두 분으로 나눠요. 어떤 분들은요, 가룟유다 같은 성도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양심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늘 자기 죄만 바라봐요. 1년 360을 막 기도할 때 늘,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슴을 치고 막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날마다 죄를 회개하시는데 수년이 지나도 별로 삶이 안 변해요. 더 사람이 강팍해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죄, 물론 회개해요. 그러나 그 죄 뒤에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요. 기도할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삶이 진짜 변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죠. 우리가 내 죄를 바라보면 마귀가 막 역사해요. 우리가 막 이런, 그러니까 양심적인데 성령이 얼싹 수는 없어요. 내 죄만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양심을 확 뒤집으시면서 죽은 행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 역사하심이,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하루 이제 고난 중에 둘째 날이죠. 오늘도 죄송하고 감사하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근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바라보시면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못 나와요. 죄송해서. 목매어 죽는 것 선택지밖에 없어요.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적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테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룟유다만 죄인이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만 죄를 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저잖아요. 제가 베드로고 제가 가룟유다입니다. 주님한테 실망해서 가끔은 예수 안 믿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내 어려움 겪을까 봐 주님을 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나의 죽을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죽은 나의 양심과 더러운 행실을 깨끗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가는 그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